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득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제자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 듣기를 요청했고 일주일 후에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어요. 그들은 바울에게 더 많은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권면했어요. 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해요. 말씀을 들은 후에는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해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고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되고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니까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다음 안식일에 더 많은 사람들, 곧 도시의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고 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 2000세대가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 유대교회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하고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신천지나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이단에 빠진 이들이 포교하는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지극정성으로 전도하고 포교 활동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내면에는 미혹하는 영과 거짓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더럽고 추한 사단마귀, 악한 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못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시길 바라요. 곧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과 더불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구약의 말씀, 곧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을 때부터 이방인, 곧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선포되었고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내 생각과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말씀, 구원의 성취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곧 로마로부터 세계 열방으로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는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권사님은 평소에도 얼굴이 참 좋아 보이셨지만 그날 식사를 하면서 만나 뵈었을 때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과연 권사님의 자제분들이 모두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권사님의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자신의 믿음의 연수가 짧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자녀분들 모두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자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먼저 된 자가 되었지만 율법에 갇혀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 군중을 선동해 빌라도를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상류층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또 삶의 평안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를 비방하고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럴 수 있고요.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된 일로 인해 기뻐했어요. 이미 그 땅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기쁨이 있으신가요?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라요. 내가 왜 기뻐하며 사는지,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실패한 인생인데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이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 다음 세대 선교사를 길러내는 전주 안디옥교회 새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